신년 축복 예배로 또 말씀도 뽑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 안수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그리고 살고 있는 것을 믿는지.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뭐 입만 떼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닌가, 분명하지 않게 그냥 그런 것 같아서 그러고 있는지는 않는지 한번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분명해질수록 올 한 해 내가 주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합심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오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내가 나 된 것조차,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은 것을 이제까지 해왔는데도 그렇게 된 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받고 있는데도 잘 모르는 건지 오늘 이 시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그대로 그보다 더 큰 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면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너는 복 자체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복이 어디 저기 위에서 저쪽에 있는데 내가 그쪽으로 가서 잡아야 되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나의 존재 자체가,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 자체가 복덩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다 복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받았잖아요.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면, 마귀를 따라가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와 복을 믿고 따라가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이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은혜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주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하게 낮은 자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낮은 자로 섬겼어요. 창세기 18장 2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자, 지금 우리가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날이 뜨거울 때예요. 여러분, 날이 뜨거울 때는 만사가 귀찮아요. 몸을 움직이기 싫어요. 그냥 시원한 거 먹고 싶고 차가운 그늘에 앉아서 쉬고만 싶죠. 근데 그렇게 뜨거워서 짜증나고 쉬고만 싶을 그때에 사람 셋이 보였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데 몸을 땅에 굽혀서 인사할 정도로 그렇게 낮은 자로 겸손하게 그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왔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 자,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종들 중에서 키워서 훈련시킨 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318명이에요. 남자로 건강하고 훈련된 사람만 318명이니까 그보다 더 나이 많은 남자 또 여자까지 다 따지면 아마 최소한 아브라함 집에서 수종 두는 종들만 1000명이 넘을 거예요. 어림잡아서 1000명이지 그 이상일 수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많은 종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딱 보자마자 종에게 시킬 수도 있잖아요. 야, 저분들 잘 모셔. 뭐해 이렇게 지시만 해도 되는데 왜? 종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어림잡아 1000명인데 자 1000명이 없다 치고 말씀 성경에 나온 대로 318명만 있다 치더라도 그 중에 하나만 시켜도 열심히 섬겼을 거예요. 사람 셋이잖아요. 사람 30명도 아니고 318명 중에 사람 셋을 잘 섬길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니 주인으로서 종을 부리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종을 지켜서 할 수도 있고 날이 더우니까 또 자기가 직접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서 절하고 영접하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느 정도예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얼마나 귀해 옥구슬같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제발 쉬었다 가세요. 제발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것을 받아주세요 하는 아주 낮은 자세로 이렇게
쉬라고 요청을 하니까 내 말한 대로 그렇게 하라 하고 이 세 사람이 그러죠.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금방 알아챈 거예요. 아, 예사뿐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렇게 극진히 대답한 거지.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게 뭐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어깨에 걸친 다음에 그냥 롱 스커트처럼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쭉 내려오는 옷을 입었거든요. 우리나라 한복처럼. 그러니까 일하려면 그게 좀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허리를 질끈 묶어서 옷이 헐렁이지 않게, 그래야 행동하기 좋으니까. 허리를 동이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일을 잘하고 섬기기 위해서 옷 매무새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로 섬기려고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2022년 오늘이 2일째, 새로 출발한 지 2일째 됐는데 정말로 잘하고 싶죠? 복도 받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올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도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겸손해야 돼. 그리고 가장 낮은 자로, 나보다 남을 높이고 낮게 여기면서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더 큰 복을 불러오고 더 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만 섬긴 게 아니에요. 자기만 혼자 뛰어다닌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나서서 섬기면서 아내 사라에게는 빨리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젊은 종에게는 송아지를 갖다 주면서 빨리 요리해라. 그래서 최대한으로 섬기는 거예요. 혼자서 3명을 섬기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다 일을 나눠줘서 합심해서 섬기는 게 훨씬 더 잘 섬기고 대접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섬깁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같이 따라가 주면 어떻게 해요? 훌륭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회봉사 신학을 작년에 가르쳤잖아요. 근데 애들이 교회 방문을, 학생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와서 뭘 느꼈느냐? 목사님은 열심히 섬기는데 맨날 목사님 혼자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하는 걸 방해는 하지 않아. 근데 동조하거나 같이 섬기지는 못하는 그런 교회를 방문하고 와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이고 2년이고 잘 양육하면, 제자 훈련을 하면,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성장하면 겸손하게 낮은 자로 섬길 수가 있어요.
교회는 제자 훈련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받은 자들은 잘 섬겨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왔거든. 얼마나 겸손하게 낮은 자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최후의 만찬 전에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기억하세요. 내가 복을 받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계속 겸손하게 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은 복에 더해져서 계속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려면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완전한 능력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18장 14절에 주님께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 자, 사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사라는 불임, 애를 못 낳는 여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죽은 자와 방불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여성인데 애를 못 낳으니까. 불임 여성이 꽤 있습니다. 성경에 불임 여성이 특히 많이 등장해요.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또 라헬도 그랬고 다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태의 문을 열어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라는 90세 이제 89세예요. 내년에 아들을 낳으니까 89세고 아브라함 99세 때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년에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러는데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지금 생리가 끊어진 상태예요. 원래 여성이 생리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임신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많이 늙었잖아요. 35세 넘어서 아기를 가져도 임신과 출산을 해도 노산이라고 해요. 노산. 근데 지금 사라는 89세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99세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었고 믿지 못했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요, 안 될 것 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주님이니까, 주님은 완전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 주님이니까 아멘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인데 중요한 요절만 써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합시다. 제가 30절, 34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이 사랑해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어요. 근데 애가 생긴다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성령으로 너는 잉태될 것이다. 그렇다고 뭐 성령으로 동침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지으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아이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 아이가 생길 수 있게 못하시겠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마리아가 믿으니까 38절에 어떻게 써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아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어야 일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나의 친족 엘리사벳이 정말로 임신 못하는 여자로 소문났는데 정말로 애를 임신했나 하고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자도 복이 있고 그 뱃속에 아기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의 뱃속에 아기가 생긴 상태였어요. 그럼 그 얘기가 언제 생겼겠어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주의 능력을 믿고 순종했더니 정말로 동정녀의 몸에 아기가 생긴 거죠.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이치와 순리에 많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라면,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와서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서로 동침을 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이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늙었지만 이제 99세고 내년이면 100세지만 내가 아내와 동침해야겠다. 또 아내도 또 그렇게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요, 원래는 보통 굉장히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알고도 전혀 아는 척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절대 찍어내시고 100가지 죄를 지어도 한 가지 잘한 걸 이야기하시고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요 사라에게는 너 왜 웃었어? 너 왜 속으로 안 믿었어? 그러면서 낱낱이 사라가 믿지 않은 증거들을 족족 갖다 대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왜 사라에게는 이렇게 내가 웃었다, 왜 안 믿느냐, 이렇게 막 다그치는 듯이 사라의 죄를 낱낱이 파헤칠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라를 정죄하고 너는 안 돼,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능력? 사라가 안 보이는 장막 뒤에서 들었거든요. 안 보이는 곳에서 웃고 속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믿지 못하는 것까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지도 않고, 그리고 내 속마음을 어떻게 하셨을까? 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분명하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라가 안 믿은 거, 웃은 거 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무슨 잘못했지, 무슨 잘못했지 이렇게 다그치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자꾸 찔러대요. 그리고 넌 안 되라고 막 밀어제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라에게는 왜 그러셨느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 아는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을 얘기했으니까 제발 믿고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다 드러낸 거예요. 주님이 너무 사라를 다그친다 이렇게 느끼시면 안 돼요.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이제 뭐 아들 생기겠지라고 말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그냥 첫째 나면은 그래 다음에 둘째 가져. 또 딸만 있으면 다음에 아들 생기겠지. 새해 덕담처럼 좋은 말들 많이 해주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해요? 6, 70년 이상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접한 손님도 뭐 그 얘기 중에 하나일 거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축복해 주려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믿고 순종하라고 주님이 사라가 웃은 거, 사라가 속으로 안 믿은 것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너는 믿고 순종하라고 그런 것임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깨닫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답게 나도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15절에 나오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주님은 사라가 웃었고 또 속으로 믿지 못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알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만 딱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정죄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속으로 비웃고 안 웃었더라 못 믿었으면 뭐예요?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믿었잖아. 그럼 범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 주면서 믿으라는 거지.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 현장에서 현행범도 용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가서 돌로 치라.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남고 다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서 그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어요. 근데도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기회를 줬죠. 그게 바로 사랑이고, 우리도 주님께 그런 용서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채찍 맞아서 그 침뱉음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셨어요?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용서를 해줬고, 내가 주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바로 뭐예요? 죄 용서예요. 죄 용서.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해요?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누구와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원망이 생기거나 또 저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도록,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나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내가 늘 용서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유지하고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나온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